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그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49절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예수님이라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이제 지난주 말씀 잠깐 돌아보고 그리고 계속 말씀 전할 텐데요. 예, 요한복음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듣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전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 내용들을 계속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실 때가 되었음을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알이 미랄이 되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또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탄의 노예가 되어 영원한 어둠에 갇혀 이 세상에서 고통받다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 희망의 삶, 행복의 삶, 영원한 삶의 회복의 기회를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같이 묵상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이제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3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표징들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살펴본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많은 표징, 즉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신시켜 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 같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제 하나님은 인간의 불신과 완악함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것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실제 예수님의 시대에 이루어짐으로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볼 텐데요. 38절입니다. 그리하여 예언자 이사야가 한 말이 이루어졌다.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사야 말씀인데요.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말씀을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열어놓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조차 점점 어둠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잊고 믿음에서 떠나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9절 40절입니다.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을 이사야가 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나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은 이제 이사야 말씀 6장 10절 말씀을 인용해서 한 말씀인데요.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 믿지 않는 완악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열어주고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것처럼 또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처럼 잃어버린 돈, 드라크마를 이렇게 찾는 것처럼 이렇게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찾아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 멀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런 완악한 태도는 실제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눈앞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거부하고 멀리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사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막지 않으십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에 대하여, 그 완악함에 대하여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완악함으로 인해 가지고 스스로 멸망의 길로 내달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완악함을 미리 내다본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41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가 예수를 가리켜 한 것이다. 그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라고 사도 요한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2절입니다. 지도자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으나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보면서도 이게 보면서 이 지도자들 가운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사람으로 니고데모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요구한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제 이 두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어질 만큼 자신을 드러내었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한 지도자들도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일까? 대부분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일단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려 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경우에는 그들의 사회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그런 모험을 감수해야 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공개적인 선포는 그들의 사회에서 퇴출되어지는 큰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사실은 오늘날도 이렇게 그들의 사회에서 이렇게 퇴출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아주 심하진 않지만 중국에서 예수님을 믿을 경우에도 그런 이제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슬람이나 또 불교 문화권에서 예수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은 굉장히 큰 핍박을 당하고 사회에서 축출당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들을 대면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사도 요한은 믿음을 숨기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그렇죠. 이거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실제적인 설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안주하고, 그리고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도 예수를 죽여라 죽여라 외칠 수밖에 없었던 그 많은 사람들, 물론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예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람도 그 뜨거운 그 반발감에서 그렇게 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 믿고 있지만 힘을 내어 반대하기는 굉장히 힘든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인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사실 큰 위협을 겪어봐야 우리의 참된 신앙이 어떤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할 때 주님을 따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야 될 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유대인들 그 지도자를 욕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들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고요. 그들도 사실은 그런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리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그런 현실적인 것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것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서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것에 대해서 증명했죠. 그리고 빛이 왔을 때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십니다. 어두운 인생에서 참 생명의 빛의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47절에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에 한정해 놓으셨습니다. 죽은 이후에는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고요. 주님은 여전히 비록 저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으셨다. 이것들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의 이웃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또 그들이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될 것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8절입니다.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내가 말한 바 바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네.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기회를 주고 주셨지만 죽음의 순간까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곧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없이 홀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가 죽을 때 물론 우리 가족들이 옆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대면하는 사람은 나 혼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면 정말 혼자로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에 예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노아 홍수 심판 때에 방주의 문이 닫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날이 정말 올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날이 올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말한 것은 정말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증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에서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 위에 돌 하나까지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습니다.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헤롯이 지었던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 하나까지 남지 않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실현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49절에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명령하여 전하시는 내용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증명하고 계십니다. 네. 요한복음 또 12장 50절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일 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말할 뿐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말씀해 주시며, 이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이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즉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길입니다. 역사적으로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쟁취하기 위해서 온 열정을 기울였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이 그랬고, 오늘날 병이 든 후 자신을 냉동시키거나 가족을 냉동시키는 사람들의 소망 역시 영원히 살기 위한 소망을 가지고 그런 냉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원히 산다 할지라도, 1000년 후에 다시 생명을 소생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다면 영원한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100년 만년 살 것 같이 자신감에 넘치지만 죽음이 다가올 때 후회 없이 영원한 생명을 기다리며 평안히 잠들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후회와 한을 남기고 오늘도 세상을 떠나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삶의 소망을 소유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완악함이 그들을 삼키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완악함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모든 거절을 다 당하시며 예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따르는데 용기와 결단, 때로는 기득권을 포기하는 희생이 필요하지만 그만큼의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본받아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조용히 헌신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